10월 6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10월의 첫 주를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몸이 회복되는 것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염려와 또 마음에 깊은 하나님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어려운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듯 내 삶의 어려운 때가 한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저희 삶의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깊이 말씀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진짜 바라보아야 될 그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낙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 급격하게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좀 처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사장들 마땅히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오늘날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자체가 신앙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어떤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그런 타락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리더십들 그 제사장들만 정말 타락한 건가?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음행,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섬긴 건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이런 결혼식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하는데 이 결혼식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십계명을 통하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정확하게 음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영은 따로 있고 우리 육체는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를 훔치는 도둑하는 마음들은 도둑질을 가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건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 따로 육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도둑질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영, 탐욕이라는 영들이, 탐욕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음란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 음란한 영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음행은 반드시 육적인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이 음행이 가득한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때 좀 설명하면, 이들이 음행을 행할 때 주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술 취함이 있는 것이죠. 술을 흥건하게 먹고 음행을 행하는. 근데 여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하베스트 이게 그 추수와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막 추수할 때 추수의 절기에 이 추수의 절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사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추수절기거든요.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한 건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알 앞에 가서 묵은 우주와 포도주로 흥건하게 취하고 그것으로 또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그래서 막 지금 음행과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굉장히 종교적 행위였다는 것을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 고했다는 건 뭐 막대기로 만든 우상일 수도 있고 아세라 같은 건 목상이었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무로 점을 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게 바로 음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바알에게 가져가서 그 안에서 술 취하고 음란히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에게 묻고, 여러분 이 미래를 묻는다는 게 되게 위험스러운 행위예요. 이게 굉장히 주술적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내 있잖아,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난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실 때가 있거든요.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놀라운 일들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인격적 행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은 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서 신에게서 내가 불안하니까, 그 신을 못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 믿으니까 난 미래 일을 해가지고 내가 미래를 좀 준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두려움과 또 철저하게 주술적인 행위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께서 난 이런 일을 하기로 원해,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격적 행위잖아요. 얘들아 모여봐, 오늘 우리 내일 여행 갈 건데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행 갈 거야. 너희들 좋지? 혹시 너희들 생각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런데 인간이 미래를 묻는 건 지극히 주술적이고 불신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이 주로 점을 쳐서 뭐 하겠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애 대학교 갈 건데 뭐 어떻게 이런 것 다 그 안에 굉장한 주술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 그 신앙이라는 게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그러니까 아주 주술적이고 악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굉장히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실 수 있지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뭐 옛날에 막 예언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자우나 난 너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 하기를 원해. 이런 감동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뭐 어떤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건 굉장히 주술적인 행위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무에게 물은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위만 그 형식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것과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냐예요. 너 그거 하라면 해. 이런 거 다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뭐 다 정해놨다. 하나님의 예정과 다르게 막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듣고 뭐 이런 건 다 주술적이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산당이 다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이 산당들은 처음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어디서 음행을 하냐면 그늘에서 음행을 행하거든요. 이 그늘에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걸 통해서 이 풍요를 얻었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막 자기 만족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안에서 이렇게 했던 건 그들이 이제 그늘이 있어서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이 그늘 안에서 제사를 하고 그 안에서 술판도 벌이고 음행도 행하고 뭐 제의적 행위도 행하고 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진리를 타협시킨다는 게 왜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우상은 바알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절대 나는 불교가 너무 좋아요 부처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건 뭐냐면 자기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냥 채워주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음행을 행하는 건 누구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을 누구도 다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죄라고. 오히려 하울링이 많이 걸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섬겨서 바알을 섬기러 올라갔는데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고 그쪽에 있는 바알은 이제 성창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주재하는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간음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죄책감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에서는 그게 제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신들의 그 거짓된 욕망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보통 때만 그런 행동에서 죄인 이렇게 했을 텐데 그곳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죄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그건 해도 돼.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게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오셔서 저를 감동해 주세요. 이래야지 신앙으로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순간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죄를 인식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합리화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다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끊어내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하는 가장 정말 나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누구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너희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다. 그래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합리화시켜버리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걸 내 몸에 즐거운 걸 끊어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건 해도 된다고. 그건 합법적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걸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욕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산꼭대기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건 주로 누가 하냐면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게 집에 주로 거하던 여인들도 다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생을 들임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결국 이들이 이 사회 전체가 종교적 지도자든지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사장들도 타락했지만 이 한 가정을 구성하는 그 전체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시켜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너무 심각한 죄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짐승도 하지 않는 짓들을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동성애란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단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음지화되어 있긴 했겠지만 밖으로 누가 감히 그런 더러운 단어를 꺼냈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이 단어가 확 수면 위로 들어왔던 건 옛날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의 남자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수면 위로 확 올라버린 거. 1000만 넘는 영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단어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전략들은 뭐냐면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화시켜 주자는 것이 그리고 법으로 합법화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들 태어나면 흑인, 백인, 황색인이 있지 그런 것처럼 태어났는데 성적 성향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둘 다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 그게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탤런트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이렇게 이걸 동성애자로 유명한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상황들을 제가 뭐 다 리서치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어릴 때 이제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아주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개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싫어요. 아주 작은 개도 찌르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지금은 많이 극복돼서 우리 집사님 댁에 가도 개가 짖어도 이렇게 하고 이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릴 때 개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서 개가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개가 귀엽다는 걸 알겠어요. 아, 저러니까 키우는구나. 아, 저러니까 진짜 키우겠구나. 노년에 이렇게 아이들 다 시집가면 진짜 키우겠다. 저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번 키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여워요. 근데 그동안은 못 느꼈다니까요. 아무리 저걸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이 그게 싫게 만든 것이에요. 제 어릴 때 물렸던 경험들이. 그러면 저는 이제 평생 개를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치료하고 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게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냥 높은 곳에 가면 다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고소공포증이란 건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무섭더래요.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멋지고 뭐가 돼 이걸 막 빨리 좀 이 산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너무 두려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빨리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을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정말 치료하시면 그때부터는 그게 너무 이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단이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합법화시켜줘서 그 사람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동성애 반대해야 되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아름다운 다른 성을 만드셔서 서로 연합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얘기하고 또 이런 가정을 이게 왜 문제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출산이란 방식만 자녀를 낳을 수 있냐? 입양이란 방식도 있다. 맞죠. 입양하는 너무 귀하고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태어났는데 둘 다 남자예요. 엄마도 남자고 아빠도 남자예요. 이 아이가 갖게 될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일본 한 연예인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통해서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자기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할지 몰랐지만 그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아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된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선택을 받은 자기 결정권도 없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나쁘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아이가 남자가 어머니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죄악이 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절대 우리가 진리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 영화되어 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법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이건 다시 돌아갈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그 죄책감이나 그 죄의식이나 그 다 떨쳐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진짜 내가 이렇게 이 기쁜 내 몸에서 태어난 내 닮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라는 이 즐거움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합법화시키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해서 회개하거나 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나쁜 짓입니다. 이 사회는 그냥 이 전체가 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합리화되어 버린 사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이들은 15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했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남유다만이라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잖아요. 벳아웬은 어디냐면 베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 벳엘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벳아웬은 뭐냐면 벳은 집이고 아웬은 속이는 자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게 있는 남자도 타락하고 여자도 타락하고 딸들도 타락하고 며느리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추억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들까지 다 타락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특히 베델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 실컷 우상 섬기고 자기 할 대로 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법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교모히 사용해서 자기의 영광이나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 바를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고, 사람이 주권을 가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뜻하는 바를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교묘하게 들고 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진짜 죄악의 뿌리입니다. 16절 이스라엘 왕강은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니, 이제 완고한 마음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것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남쪽을 유다가 대표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맹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마지막,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우리로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해도 된다고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죄를 합리화시키는 소리, 그건 해도 돼. 그건 다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합리화시켜 주는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합법화시키는 거 절대, 죄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우리의 사고 속에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시켜주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냥 파괴하고 결국 그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국 진리 앞에 있다는 건 뭐냐면 빛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줄 깨닫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면 그 부끄러운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나를 선명하게 좀 조명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제 속에 제 안에서 저희 죄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이만희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죄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끊어지는 빛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교 정책이 실패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망하게 했고, 결국 그들이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함이 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 아술에 팔려가는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는 합리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던 것처럼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죄악들을 하나님의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합리화시켰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건 이래도 돼, 뭐 그래도 된다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죄라고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깊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음을 행하고도 그 형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냥 손해배상만 하지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풍조가 밀려오고 있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악한 세상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진리로 저항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세습은 해도 돼, 뭐 아들이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우리 안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단호히 세상을 향하여 그건 죄야 라고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진리에 대하여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진리에 바로 서야 될 때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진리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진리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기도하시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